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이에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15절하고 19절에 있는 말씀.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뒤 예수와 관련된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인해서 당시 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사회 전체가 굉장히 좀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부활과 죽음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 몰래 와서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에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가 그날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이런 그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문이 우세했을까요?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겠습니까? 예수가 진짜 사흘 만에 부활했더라라는 소문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돌죠. 그렇죠? 그게 좋은 예로 어떤 연애에 대한 가십거리, 누가 어땠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 말하기 참 좋아하죠. 그리고 그 소문이 쉽게 퍼지고. 근데 얼마 뒤에는 또 누군데 들으니까 아니더라.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들은 것에 내 마음에 한 8, 90% 이미 벌써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마음이 더 끌리냐? 어느 쪽입니까? 설레발친다는 얘기가 있죠. 설레발친다. 유대교가요, 로마 병들을 통해서 예수와 관련된 거짓 소문을 먼저 설레발쳤어요. 거짓 소문을 선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바닥에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은 오순절 이후로 연기가 됩니다. 유대교는 로마 군사들을 통하여서 설레발을 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 유대교는 설레발 쳐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근데 그것도 제자들은 같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더라. 이게 오순절 이후로 연기가 돼요. 그러면 설레발 치는 것과 뒷북 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게? 저는 설레발 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 대상자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넓게 퍼집니다. 말 없는 발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식간에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뒷북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건 뒷북치는 이야기는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설레발 쳐가지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다음에 빠르게 뒷북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더라. 근데 이 뒷북치는 이야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설레발 친 이야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파다하게 퍼졌고 먼저 들은 그 이야기가 상당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발 쳐서 퍼진 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견고한 진을 쉽게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이미 벌써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낸 그 로마병들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죄인을 지키지 못한 간수나 군인은 사형에 처했어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 죄인의 목숨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서 로마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대파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바울을 인수하던 군인들이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다가 그 죄수 놓치면 목숨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목숨을 끊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있다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로마 병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거 정말이야? 라고 할 때 야, 그거 정말이야?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내도구만 안 내도구만 이런 입장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돈까지 받았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핍박을 받았지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럴 정도로 핍박이 굉장히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에 힘을 실었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헛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파닥에 퍼지니까 유대교 내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저것들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유대교가 쳐놓은 그 견고한 층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로마 병들에 의해서 파다하게 퍼진 소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그런 그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상상이 어렵지 않은 것은요,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로마 병들이 퍼뜨린 소문을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게 아닌데? 라고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아니, 예수의 시신 제자들이 훔쳐갔다며? 무슨 예수가 부활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방안이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개인적인 상황. 그러나 먼저 들은 이야기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굳건해져요.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소문을 먼저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보솥에 그 포자가 있잖아요. 바람 부는 날 그 독보솥이 바람 타고 주변으로 멀리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또다시 독보솥이 자리를 잡고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버섯이 난 자리에는 그 다음에 또 버섯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포자가 그 바람에 흩날려서 퍼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관련된 헛된 소문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독보섯과 같은 거예요.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복음 속에는 예수의 부활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미 설레발 쳐가지고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아니래며, 예수의 제자가 시신을 훔쳐간 거라며, 틀림없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텐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이 부활 이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40일 동안 계셨대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뭘 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몇 차례 제자들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만나시고 뭐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대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40일 동안.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최대 500여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알리려고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지극히 제한된 활동을 하십니다. 사람 저 사람 공생애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고치고 가르치고 그러지를 않으세요.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당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500명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500명만 만나셨어요. 뜻이 있었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아무나한테 또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 생각엔 이미 벌써 유대 사업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예루살렘 한 바퀴 못 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한 바퀴 못 돌겠냐고요.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로 한번 건너가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뜻밖이죠. 그렇게라도 한번 보여주면 상황이 금방 뒤바뀔 거예요. 야,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 로마 군병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네. 진짜 예수가 부활했네.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면 설레발친 게 완전히 극복돼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셨습니다. 직접 자기가 보여주고 알리고 그게 아니라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가 진짜 부활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듣고 믿은 사람이 있지만 듣고도 안 믿는 사람. 듣고 믿은 사람은 천국 가겠죠.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내가 부활했다, 나 좀 봐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이곳저곳 다니시고 바쁘게 40일 계신 게 전혀 아니었어요.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나셨던 거죠. 그 유대 사회에 견고하게 세워진 거짓 소문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뒷북을 쳐야만 했던 거죠. 오순절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뒷북을 쳐도 한참 후에나 뒷북 쳤던 거예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늦게나마 뒷북 쳤지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순절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견고한 진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러면은 나는 10원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가봤어? 별별 반응들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이러한 진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얻고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도의 가정들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